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네, 오늘 제목이 마음쟁탈전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은 이제 요단 서편이잖아요. 그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강 건너면. 그러니까 그 오른쪽 요단 동편, 그게 이제 모압 평지라 그러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하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를 영어로 듀트로노미 그러잖아요. 듀트로노미.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듀테로스하고 노모스하고 합친 말입니다. 듀테로스라는 말은 둘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두 사람 노래 부르면 듀엣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율법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고 다른 율법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 받은 율법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제 원래 나온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고 새 세대잖아요. 그들에게 율법을 다시 가르치고 해석해주고 설명해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듀트로노미 두 번째 율법이라는 그 제목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요. 모세의 강조점은 뭐냐 하면은 가나안이 눈앞에 있다 이거예요. 그 가나안의 축복을 받고 그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반드시 율법을 따라 살아야 한다. 이게 모세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복된 인생이 되느냐? 그건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거는 말씀 안에 복이 있다. 정말로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나의 노력에 있다든지 복이 나의 실력에 있다든지 복이 인맥에 있다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모든 것은 다 중요해요. 실력도 중요하고 노력도 중요하고 인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있어도 말씀이 없으면 다 소용없는 것이 되고 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이 점을 정말로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7편 1,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떻게 해요? 헛되면.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뭐
성이 있고 파수꾼이 있고 그들이 깨어 있고 이게 다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게 다 헛되다 그 말이잖아요. 2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이거 뭐죠? 많이 노력하고 많이 수고하고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수고의 떡을 먹음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헛되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마치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면은 보물을 캐듯이 여러분 상상력을 좀 발휘해서 내가 보물을 지금 캐고 있다. 다이아몬드 캐고 금을 캐고 있다. 서부의 개척시대 이야기 여러분 잘 알잖아요. 금을 캐기 위해서 서부로 막 사람들이 그 넓은 땅을 막 개척해가면서 막 몰려드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모험을 강행하잖아요. 그 왜 그러죠? 어디에 금이 있다, 어디에 금이 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TV에 가끔 보면은 금 캐는 거 체험하는 거 여러분 그 TV에 가끔씩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이 지역입니다. 그러면 흙을 갖다가 뭐 이런 소뚜껑 같은 데다가 담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반짝반짝하는 게 제가 보니까 한 10사람 해도 그거 발견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어쩌다가 한 사람 뭐 쌀알 만한 거 하나 발견하면 있잖아요. 막 좋아가지고 막 거기서 막 뛰고 막 금이다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금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금보다 더 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읍시다. 그래서 시편 19편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10절 11절은 같이 읽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상이 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하다라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선물이 두 개예요.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율법과 가나안 땅은 두 개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땅에 있어도 말씀이 없으면 그건 소용이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할 수 있는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말씀 율법을 순종하면은 생명을 얻고 형통하고 번성하고 너희의 날이 길리라 그랬거든요.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 말이 뭐죠? 그곳에서 오래오래 산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게 이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다가 나라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길게 가가지고 나중에 그곳에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통로로서의 제사장 나라로 너희를 불렀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하여 그 땅은 축복의 땅이 될 것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그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리고 6절에도 있잖아요. 6절은 같이 한번 읽죠.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자, 이거 적용하면 무슨 이야기죠?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딱 가지고 있으면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지혜와 지식이 많아진다, 탁월해진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아멘이죠, 그죠? 자기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얻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탁월해진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같은 데는 보면은요,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를 들어가지고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것은 말씀이 그 영혼을 주장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의 원리대로 이 세상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게 되면
그 작동 원리에 우리가 잘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는다 이 말이죠. 승리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따를 때 그 안에 행복도 있는 줄 믿습니다. 건강도 있는 줄 믿습니다. 성공도 있는 줄 믿습니다. 평안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드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이 코비드-19 있잖아요. 이거 얼마 됐죠? 1년 반 정도 됐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 상상 못했죠? 저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근데 현실이 되어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전염병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더 무서운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사고의 전염병입니다. 사고의 전염병, 생각의 전염병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사고의 전염병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냐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고의 중요성, 생각의 중요성과 우리 마음은 다른 겁니다. 마음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진실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자, 일단 생각할 거는 우리의 생각, 사고는 마음과는 다릅니다. 생각과 마음은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은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은 내 안에 깊이 들어있는 내 자입니다. 자, 혹은 나의 성품, 나의 개성, 이런 게 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는 나의 갈망이 머무르고 있고, 나의 동기가 머무르고 있고, 나의 신념이 머무르고 있고, 그래서 나의 깊은 곳에 있는 나의 나됨, 자, 성품, 개성, 이런 게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인간의 중심이에요. 인간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상태가 내 삶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 헷갈릴 거예요. 생각은 뭐냐? 사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건 뭐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생각으로 흘러나옵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생각으로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따라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온다 이 말이죠. 반대로 우리가 이제 생각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런 거 듣기도 하고 저런 거 보기도 하고 이렇게 세상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뭔가 생각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이 거꾸로 자극을 받아가지고 나의 마음에 영향을 미쳐요. 생각이 나의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 생각이 나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나의 자아를 변화시킨다. 내가 어떤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 그 생각이 나의 마음을 달라지게 만든다. 그러니까 생각에 따라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진다. 그거를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적. 그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이 결국 영향을 마음에다가 미쳐가지고 어떤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을 받으면 그게 뭐냐 하면 내 마음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내 성품을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다가 하나님이 형상을 회복시켜 줘요. 그래서 나의 성품이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이렇게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예수 믿기 전에 옛 자아가 있잖아요. 옛 신념이 있잖아요. 옛날 어떤 어떤 가치들이 내 마음에 녹아 있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변화시켜 준다는 말은 옛날 것을 다 도려내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내 마음에다가 빚어준다. 그래서 그거를 성경에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건 잘라낸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마음의 옛날 것들을 다 잘라내 가지고 다 도려내 가지고 다 이걸 갖다가 치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내 마음을 채워서 변화시켜 주신다. 그러니까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의 문제는 겉으로 할례 받는 데 중점을 두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마음에다가 할례를 행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사람이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아이고 훌륭하다 잘한다 이렇게 돼서 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뇌가 있잖아요. 뇌는 도대체 뭐냐? 뇌는 이런 거죠. 우리의 생각이 작동하는 바탕이죠. 생각이 작동하는 터전이죠. 이건 여러분 컴퓨터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는 컴퓨터 이렇게 본체 무슨 하드웨어가 있잖아요. 기계 장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컴퓨터가 안 돌아가죠. 그 안에다가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운영 프로그램도 들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한글도 깔아야 되고 그죠? 이것저것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는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작동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도 우리의 뇌는 그냥 이게 육신이잖아요. 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작동하는 거다. 근데 그렇게 작동한 그 생각이 움직이잖아요. 그 생각은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내 마음에 영향을 미쳐요. 모든 생각이 내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는 생각이 내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내 속을 변화시킨다. 영향을 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품느냐 하는 그건 중요하잖아요. 생각은 위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의 내용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좋은 쪽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아무튼 생각을 하다가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생각을 믿으면 그 생각이 내 마음을 변화시킨다.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다가 그 생각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된다. 그 받아들인 그 어떤 신념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킨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보면 또 됩니다. 자, 우리의 사고, 우리의 생각은 마음보다는 훨씬 더 큰 의미입니다. 생각은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고 생각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그 중에 받아들인 것이 내 마음을 형성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교육받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아이들은 백지와 같으니까 어릴 때 교육이 중요하죠. 다 받아들이면 그게 내 마음을 형성한다 이거지. 어른이 되었어도 받아들이면 그게 내 마음. 그러니까 생각은 훨씬 큰 개념이고 마음은 그 안에 있는 중심이다.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한다고 해서 다 내 마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받아들인 것만 나의 마음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받아들일지, 여러분이 뭘 믿을지는 여러분 자유예요. 그렇지만 그게 자유라고 해서 아무 생각이나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건 자유지만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큰 변화가 있다. 선택에 따라
여러분의 마음이나 여러분의 인격이나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 생각은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지만, 그죠? 우리는 잘 선택해야 된다. 그런 거죠. 어떤 신념은 해롭죠. 어떤 생각은 정말로 해악을 끼치죠. 그리고 또 거꾸로 있잖아요. 내 생각에 따라 뇌도 변화돼요. 어떤 생각을 계속하면 그쪽으로 뇌가 발달을 해요. 이건 여러분 제가 한 2번 말씀드렸잖아요. 건강하지 못한 왜곡된 신념을 내가 받아들이면 뇌가 손상이 됩니다. 뇌가 손상이 돼요. 그러면 뇌가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내가 계속 믿으면은 나의 뇌와 나의 몸에 어떤 부정적인 그 어떤 결과를 손상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영적 전투라고 하는 건 뭐냐?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생각 속에서 영적 전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전쟁터입니다. 그리고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영토나 뭐 이런 걸 차지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 속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뭘 차지하려고 하는 목표가 뭘까요? 그게 마음이에요. 마음을 차지하기 위하여 생각 속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투입니다. 마음을 누가 차지하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투라고 하는 것은 핵심, 컴퓨터로 치면 핵심 운영 체계인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는 싸움이다. 거짓된 사상으로 우리의 사고를 감염시켜 놓으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마음이 이제 변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마음이 변질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시려고 하면은 시간도 걸리고 하나님의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 옆에 있는 사람의 기도도 눈물 나는 기도도 많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일에 방해를 받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예수를 믿었지만 왜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건 다른 거 없어요. 뭔가 방해를 받고 있어요. 뭔가 과거에 뭔가를 받아들였어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근데 그게 내 마음을 지금 차지하고 견고한 진이 돼가지고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변화가 잘 안 일어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그게 변화가 안 일어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짓된 생각, 여러분이 그게 거짓이라고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고의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속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여요. 그 받아들인 결과예요. 컴퓨터로 치면은요,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예요. 바이러스가. 예. 인간에게 침투하는 바이러스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드웨어 바이러스고 하나는 소프트웨어 바이러스입니다. 인간에게. 하드웨어 바이러스는 뭐죠? C 간염, B 간염 이런 거 받아들이면 하드웨어에 손상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죠? 우리 코비드-19 이거 바이러스 들어오면 몸에 문제가 생기죠. 폐에도 문제가 생기고 뭐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감기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 이게 몸을 망가뜨리는 거죠. 또 하드웨어 바이러스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지 못한 습관을 받아들이면, 예를 들어 날마다 술을 먹는다, 날마다 담배를 핀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몸이 망가지죠. 젊었을 때는 모르죠. 나이 들면 그게 다 영향을 미쳐가지고 폐가 상한다든지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치매에 걸린다든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바이러스도 있어요. 이건 뭐냐? 나의 사고를 감염시키는 바이러스입니다. 그건 뭐죠? 잘못된 이론, 잘못된 철학, 잘못된 가치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결국은 감염이 되는데, 뭐가 오염이 되느냐? 사고가 오염이 되죠. 그러면 그 사고가 내 인격을 형성하고 내 삶을 형성하고 내 운명을 형성하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사랑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겨야 되느냐?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원리를 여러분이 정말로 깨닫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 말씀이 백신이에요. 바이러스가 들어오려고 할 때 백신이 있으면 딱 막아버리잖아요. 들어와도 그거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백신 맞는다고 지금 뭐 줄 서가지고 그러잖아요. 감염을 방지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눈에 안 보이니까 자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각하다 보면 그게 내가 받아들여지게 되고 받아들여지는 그게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성품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치유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복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런 역사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가짜를 진짜로 믿으면 피해가 큽니다. 생각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일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을 분별해야 된다 이 말이죠. 가짜를 받아들이면 얼마나 피해가 큰지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어떤 식당에 전화벨이 울렸어요. 소방서인데 당신 가게에 메탄 가스가 새고 있다 이거예요. 아주 위험하다 이거예요. 아주 급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행동을 취해야 된다. 식당 창문을 깨가지고 환기를 빨리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인이 급하게 막 이런 거 하나 들고 말이죠. 막 해도 강화유리가 되고 안 깨져. 그래서 번쩍 생각이 떠올랐어요. 바깥으로 가가지고 자기 몰고 다니는 트럭을 가지고 그냥 창문을 갖다가 밀어가지고 말이죠. 아찔한 폭발로부터 건물을 구해냈습니다. 참 아찔한 순간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게 장난전화였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손해를 입었어요. 장난, 거짓말 한마디에 엄청난 손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사고 속에도 거짓말이 들어오는데 그 생각이라고 해서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어마어마한 피해가 오늘 우리 인생에 생긴다 이 말이죠. 가짜를 믿으면 그렇게 된다. 오늘날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이데올로기, 잘못된 철학, 잘못된 어떤 사상, 이론, 심지어는 잘못된 신앙, 이단이죠. 그런 거 받아들이면 거짓을 믿으면 큰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왜 중요하며 여러분이 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거짓이 들어올 때 그 거짓을 분별해낸다 이 말이죠. 드는 생각을 분별해 가지고 참과 거짓을 쪼개어내고 참인 것은 받아들이고 거짓인 것은 버리도록 역할을 해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쪼갠다 그랬잖아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있으면 여러분이 판단을 할 수 있다. 쪼개어 분리시킨다. 이건 거짓이다. 이건 참이다. 이건 좋은 거다. 이건 나쁜 거 다 분리시킨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존중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기를 바랍니다가 아니에요. 사실은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깨달았다면 하나님 말씀을 존중 여기고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는 것,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 그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기도도 강조하지만. 근데 이제 왜 자꾸 강조할까요? 오늘 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왜 했던 이야기 또 하고 이렇게 또 옆으로 치고 들어와서 또 말씀 전달하고 또 이렇게도 전달하고 왜 자꾸 강조할까요?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을 사랑하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사랑하고 정말로 그러면 제가 강조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말씀 사랑합시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야 돼요. 말씀 사랑 운동합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한국 교회는 본질로 돌아와야 되고 그 말은 한국 교회를 뭐 크게 논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생각 속에서 사고 속에서 싸움이 일어난다.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건가? 아니면 옛날 방식 그대로 살 건가? 이 싸움이라니까요.
아무리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도 그 싸움 속에서 실컷 듣기는 들었지만은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마음에 내 인격이 되고 내 성품이 되고 내 자아가 되고 내 것이 안 되면은 여러분은 말씀 듣고 난 다음에도 옛날 방식 그대로 살아가겠죠.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한 주일 동안 또 그대로 살아가겠죠.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려면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고. 그런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신뢰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진리를 정말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여러분 그 느헤미야서 뭐 이런 데 보면은요, 말씀 선포할 때 여러분처럼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말씀을 지냈는데 전부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시지만 마음은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으려면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 말씀 오늘 주일날 왔잖아요. 말씀 받기 전에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순간에 기도하든지 일주일 동안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면 틀림없이 메시지가 똑같은 메시지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정도가 반드시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셔서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만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변화받게 해주옵소서.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문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인 그 말씀, 깊이 받아들이는 그 말씀이 내 삶을 복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남은 게 있죠. 그대로 준행하라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그대로 실천하라. 그대로 순종하라. 순종하고 준행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실천하는 것도 있잖아요. 내 힘으로 여러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해. 성령님 말씀을 깨달았고 받아들였는데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을 실천하는 것도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한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축복이 임할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마지막 단계, 그죠? 말씀을 실천하면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고 들어가서 너희는 복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너희의 날이 길게 될 것이며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 가지고 너희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시고 온 인류가 구원받고 너희는 그 통로로 다 쓰임을 받고 너희 인생은 복되다 이 말이죠. 그걸 잘한 사람이 다윗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죠. 영토도 제일 넓었고 주변 나라들에 대한 영향력도 어마어마했고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릴 때 유대인들이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잖아요. 그 마태복음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해놨잖아요. 계시록 1장 3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야고보 1장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드린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복이 있다. 이 생각을 정말로 해야 합니다. 믿음이 뭐냐? 구약시대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도 살아계신 현재 계시는
그 하나님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말씀하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내 삶에도 이제 적용해가지고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옛날 이야기, 그때 하신 말씀, 그때 하나님,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지식이죠. 그러나 이것이 현실화되어 가지고,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상황이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그런 거 참고만 하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기본적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냥 이 말씀이 문자가 아니라 지금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내 마음에 실체로 임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역사해가지고 그렇습니다 하고 아멘이 되고, 그리고 영감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제 주어지잖아요. 생각 속에. 그러면 아멘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게 여러분의 마음을 만든다 이 말이죠. 변화시킨다 이 말이죠.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성령의 도움을 입어 실천하기 시작하면 그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원리에 따라 여러분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여 목표는 뭐죠? 구약으로 말하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 민족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구약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거나 뭐 어쨌거나 뭐 선지자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계속 경고했지만 안 듣다고 막,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나의 이야기, 우리 민족의 이야기, 우리 교회의 이야기, 내 가정의 이야기, 오늘 나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받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오늘 결단하시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삶에 역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붙들려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을 다 쓰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무 예외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 저도 그렇게 과거에 생각을 많이 했으니까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쓰시면은 무디를 쓰시겠죠. 하나님이 누군가를 쓰시면 빌리그레함을 쓰시겠죠. 하나님이 누군가를 쓰시면 뭐 이반 로버츠를 쓰시겠죠. 찰스 피니를 쓰시겠죠. 조나단 에드워드를 쓰시겠죠. 그러나 나는 아니죠.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제가 성경을 대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이거죠.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아 승리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가나안의 축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시고 부흥을 주셔서 이곳에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일에 우리도 다 우리의 몫을 감당하고 그래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 받아들여야 되죠. 내 것으로 삼아야 되겠죠. 아멘 해야 되겠죠. 하나님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령을 부으시고 부흥을 주시고 가나안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을 받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런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일하실 용 받아들입니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각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가나안의 축복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를 쓰기를 원한다. 너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한다. 너의 삶을 복되게 하기를 원한다. 너를 축복하여 놀라운 일을 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하나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구원의 메시지로 나를 성령에 충만한 것 나를 위한 메시지고 쓰시려고 하는 나를 위한 메시지고 복을 주시는 건 나를 위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받습니다. 오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는데요. 제가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기를 원한다는 걸 지금 몇 번 말씀드렸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환경이나 우리의 부족한 거나 이거를 넘어서서 제가 과감히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받아들여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서 쓰임받고 복된 인생 되게 여러분에게 전부 은사를 주려고 하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재능과 능력에 따라 기름 부으셔서 크게 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고 이게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까지는 나는 아니겠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사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인간적인 조건을 따지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 부흥을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고 쓰임받고 복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내 심령에 은혜를 부으시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건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심령에 받아들입니다. 주여 내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내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을 역사하시고 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먼저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이 시간 혹이라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 분은 이 시간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말씀 받아들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치유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병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이 시간 주님의 치유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주여 이 시간 임재하셔서 건강을 주옵소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건강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체질이 변화되고 예수 이름으로 그 모든 잘못된 부분이 고쳐지고 새로워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약속 부흥에 대하여서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를 부흥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너희를 다시 살리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흥을 내 심령에 받아들입니다. 성령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심령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나안의 축복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축복을 받아들입니다. 우리 교회를 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받아들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업도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하는 사역에도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사역이 풍성해지게 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가정에 여러 가지 고민거리도 많이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해결하는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내 것으로 취하고 하나님 아버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귀로도 듣지 못하고 또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은사도 주시옵소서. 능력도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는 저마다 다 어떤 문제도 있고 고민거리도 있고 지금 난제처럼 느껴지고 이거는 절대 정복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맡기기를 원합니다.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새롭게 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세상으로 파송을 받아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하는 일들 자녀들 비전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